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로 가득하지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에 내리누도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가 특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긴밀한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뜻에 맞춰진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기록했던 시로 보여집니다. 표제를 보면 시편 처음에 위에 보여지는 표제를 보면 다윗이 식간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식간용이 무엇인지 구약에서 여기 말고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학자들도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표제에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표제에 또 적어 놓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도 다른 성경 구절 구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한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말을 한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시가 다윗이 이런 고백으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자신을 베냐민 사람 구시가 말로 핍박하고 물어뜯는 사자처럼 해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베냐민 사람 구시는 사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구시가 사울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베냐민 구시는 아마도 사울의 추종자 혹은 사울의 관료 아니면 다윗의 정적이었을 겁니다. 표제대로 구시가 말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고 힘듦을 고난을 줬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공격을
이렇게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구시는 아마도 힘 있는 사람 혹은 사울에게 다윗을 고소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안 좋은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며 그를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시를 적어서 자신의 기도를 올리고 있죠. 구시는 힘 있는 사람에게 다윗을 고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둘이 너무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입니다. 1,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피할 곳을 구하며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천하의 맹장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백전백승의 맹장 다윗이 지금 피할 곳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늘 적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도망치고 있어요. 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망치며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 말로 볼 때 적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 지금 많은 적들이 마치 사냥하듯 다윗을 쫓아가고 있죠. 다윗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었던지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 없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와락 붙잡아서 낚아채서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붙잡아서 들어올리는 그 행위를 구원하다라는 이 원어에 가진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수영 잘하십니까? 저는 수영을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사실은 그냥 수영은 하면 뜬다는 겁니다. 겁먹지만 알면 웬만큼은 수영은 뜨죠. 떠서 웬만큼은 갑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하고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힘이 빠져서 이렇게 어느 정도 왔으니 일어섰습니다. 발이 닿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일어섰는데 발이 안 닿는 겁니다, 땅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수영하다가 이렇게 일어섰는데 생각보다 깊어서 발이 안 닿습니다. 그러면 당황하기 시작하죠. 물이 코로 들어오고 마치 밑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물에 푹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 흉내라도 냈던 수영의 모든 기본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만 남았죠. 수영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그냥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몸은 뜬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는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당황스러우니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이 저를 안심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을 할 것 같다는 거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나를 그 정도의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버둥 치면서 난리가 났죠. 그때 물속으로 빨려들듯이 들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서 훅 올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였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원은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마치 빨려 들어가듯 마치 죽을 것 같은 발버둥 치고 있는 그를 잡아서 훅 올리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그것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도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을 때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 나를 와락 움켜쥐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듯이 나를 그는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마치 사방으로 오겹쌈을 당하듯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럼 사방이 막혔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서 그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손을 내려 우리를 잡고 끌어올리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에도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무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난 당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환난은 억울한 고난과 고통이 되고 환난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성도의 고난은 아픔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은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환난 당할 때 억울해야 됩니다. 억울하니까 마음이 더 상할 수 있지만 성도의 고난은 억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당하는 고난이 성도의 고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족 성도들 중에도 행하지 말아야 될 죄악과 욕심을 부리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악행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악행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 고난이 오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억울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대적을 심판해 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죄에 대한 공범이 되달라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의 고난은 억울해야 합니다. 물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더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억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 고난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 없음에도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나를 위해 일을 달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진노로 일어나시고 나를 위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해 깨시고 나를 위해 심판을 명령해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방으로 포위되어 몰려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움켜 끌어 안전한 곳에 두시며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 일어서 대적들 앞에 서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하던 스포츠가 있는데 그 프로레슬링입니다. 꼬마 아이들 남자의 스포츠죠. 그때 최고의 프로레슬러는 김일이었어요. 여러분 김일 선수 다 아시죠? 얼마 전에 소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연출된 쇼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때 어른들이 제가 이렇게 프로레슬링을 보고 있으면 초등학교 이제 막 된 애가 프로레슬링 보고 있으면 항상 말했던 게 뭐냐면 저거 다 짠 거야, 저거 다 쇼야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짰는데 저렇게 맞고 쓰러지지? 어떻게 짰는데 저렇게 날라차고 막 저렇게 고통스럽게 막
그리고 심지어는 막 피도 막 펄펄 흘리고 있고 막. 그래서 저는 저것을 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뻔한 스토리더라고요. 억지스러운 연출. 왜냐하면 뭐 선수는 여러 명 바뀐다 할지라도 늘 이 프로레슬링 경기에 늘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어떤 패턴이었냐면 김일 선수와 짝을 이루었던 한 선수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계속 맞아요. 쓰러지고 도저히 회복불능일 정도로 완전히 바닥에 널브러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경기는 끝났다 싶었는데 간신히 김일 선수와 터치를 하죠. 그때부터 김일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대를 연신 박치기로 내다 꽂습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제가 그걸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김일 선수가 나오지, 꼭 김일 선수 아닌 사람이 나와서 얻어맞고, 그리고 거의 질 때쯤 나와서 김일 선수가 나와가지고 막 박치기를 하면서 다 끝내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속이 후련해지죠.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일어서소서. 진노로 대적을 심판하소서. 주님 깨소서. 지금 내가 몰리고 있는 상황, 내가 뜯어 죽일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분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서서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깨어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담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지금 다윗은 죽게 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다윗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그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사가 되시어 칼과 활로 그들을 멸하여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바톤 터치입니다. 내가 싸우던 것,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나를 들어 와라고 움켜잡고 옮기시고 이제 그분이 그 싸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홀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고통과 고난을 이제 하나님이 맞서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서소서. 나의 원수들을 심판하소서. 깨소서. 그리고 나를 위해 싸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의 팔로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